어, 여러분, 그 사람을 움직이는 것은 내 손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어디 가야지라고 하는 생각이 내 몸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일 새벽에 일어나야 돼라고 하는 이 결심과 각오가 새벽에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난 죽었다 깨어나도 네 말은 안 들을 거야 라고 하는 생각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꿈쩍도 하지 않게 만드는 힘인 거예요. 자, 여러분 생각이 있으신 분 아멘. 나는 감정이 있다 하시는 분 아멘. 나는 의지가 있다 하시는 분 아멘. 어디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둘 다? 배에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안에 있는데 볼 수 있다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우리 몸을 움직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를 움직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 주십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예측하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될 거야라고 예측하면 절대 못 움직입니다. 왜? 예측해 보니 안 되는 거거든요. 물이 넘치는 요단강물에 발을 잠그면 떠내려갈 거거든요. 여리고성 돌면 힘만 빠질 거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소원하면서 생명수 예배 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나누기로 순종을 했고 그 순종함 속에서 에베소서 말씀 사경회를 순종했고 하나씩 순종하니까 두 가지에 놀래요. 하나는 내일 게 없다는 거. 그러니까 딱 오늘 것까지만 주세요. 그래서 제 모토가 생겼어요. 나는 오늘만 산다. 여러분 내일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나는 오늘만 살아요. 내일은 주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라고 하면 순종하면 돼요. 결과는 몰라요. 어떻게 될지. 저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실 줄 몰랐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 주실 줄 몰랐어요. 순종하니까 길을 열어 주시는 겁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라고 생각하신 분이 있으시다면 자기 고집대로 살면 됩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또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이익입니다. 아멘. 여기에 동의가 되셔야 돼요. 자, 5절 말씀 정리합니다. 자, 많은 영들이 있다. 많은 영들이 있는데 그 영들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을 분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영들 분별하는 은사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영이 있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이 있는데 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들은 이름이 많아요. 귀신의 영들, 적 그리스도의 영, 꾀이는 영, 거짓말하는 영, 탐욕의 영, 종의 영,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이걸 통틀어서 세상의 영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느냐면 사람 속에도 영이 있다. 사람 속에도 영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세상의 영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 이 세상의 영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 귀신과 접속하는 무당들이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면 어떤 영을 받느냐에 따라서
어떤 삶을 사느냐가 전혀 달라진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접신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에게 속한 영을 받아들이든지 세상의 영을 받아들이든지 하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영이 하는 일이 있는데, 영이 하는 일은 뭐냐? 사람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면서, 그러니까 깊숙한 곳이 여긴지 모르겠지만 여튼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가장 깊숙한 곳에 존재하면서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근원적인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상 체계, 사상 개조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상을 바꾸면 사람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불교 같은 데서나 심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생각을 바꾸세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생각만 바꿔도 사람의 느끼는 감정과 행동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은 생각을 바꿔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인생의 주인이 바뀌었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너 왕이 바뀌었어. 너 주인이 바뀌었어. 네가 주인 아니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삶의 문제는 해결됩니다. 근데 자꾸 내가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를 얽매이게 되는 거죠.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이냐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그 원고를 보냈었는데, 네,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성경을 좀 여기 앞에 있네요. 자, 보십시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럼 이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대요. 그러니까 통달이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찾다, 조사하다, 살피다. 영어로 하면 서칭이에요. 그러니까 찾고 조사하고 살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갈망을 일으켜요. 우리 안에 갈망을 주셔서, 그러니까 성령이든 세상의 영이든 사람의 영 안에 오면 제일 먼저 갈망을 일으켜요. 갈급함을 일으켜요.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을 일으키면서 성령이 하시는 것이 뭐냐? 통달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찾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살피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갈망하는 것을 찾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서칭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저절로 생겨나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보고 싶고 기독교 서적을 보고 싶고 드라마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찾고 싶고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찾고 싶어하는 그런 갈급함이 우리 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서 조사하게 하고 하다가 하나님을 알아갔을 때에 오는 그 기쁨, 그 행복함, 그 감동, 그 감동이 우리의 지성을 다시 또 격발시켜서 더 알고 싶어 하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았을 때 혹시 이런 표현들 해보셨어요? 하나님 더 알고 싶어요. 하나님 더 사랑하고 싶어요. 우리 연애할 때 하는 얘기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그런 거 잘 모르세요? 여기는 아시겠네. 네.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아직 모르나? 여러분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갈급하고 채워졌는데 아직도 목마르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고 싶은 그런 의지가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세상의 영이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프로세스도 과정도 유사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 여러분,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머리에 있는지 심장에 있는지 폐에 있는지 또는 식도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창자에 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의사가 내 생각, 감정, 의지 찾겠다고 내 몸 오픈하고 찾으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그렇지만 존재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은 이곳에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만 계시느냐? 세상에 영도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세요? 막 돌아다니는 거? 세상에 영 막 저기 있고 막 내려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식하셔야 돼요. 지금 이 공간에는 공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이, 세상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이 공간 안에 있습니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세상의 영도 우리에게 갈망을 일으켜요. 갈망을 일으켜서 통달하게 하죠. 추구하게 하고 조사하게 하고 찾게 하고. 그래서 여러분, 세상의 영이 오면 그 사람의 그 열정을 누구도 이기지 못합니다. 나는 성공하겠다라고 하는 이 물질주의의 만몬의 영이 딱 들어오면 그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잠을 안 자요. 성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찾아봐요. 그러니까 이 영의 작동의 원리를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는 기쁨,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는 그 행복, 그것을 찾았을 때 오는 그 만족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더 추구하게 되고, 더 찾게 되고, 더 소원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을 바꾸려면 영이 바뀌어야 돼요. 행동을 바꾸려면 영이 강화돼야 돼요. 단어들을 쓸 수 있는 단어가 좀 한정되어 있어서 영을 강화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긴 하는데 잘 이해를 하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지만 민기적거리고 있는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언제까지 지체할래?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림을 그려라 이 말은 해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강화되어야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좀 요즘 멍해, 열정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하고자 하는 열정도 없고 찬양을 해도 뜨겁지도 않고 그래서 찬양을 해도 입술로는 하지만 이렇게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없고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누가복음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네, 고린도전서 넘어가고.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36절을 보십시다. 36절. 네. 앞에. 네, 34절, 35절인가요? 예. 자, 35절에 보면 우리 안에 뭐가 있대요? 빛이 있대요. 빛. 자, 내 안에 뭐가 있다? 빛이 있다. 빛이 있다. 근데 이 빛이 점점점 밝게 빛나는 사람이 있고 빛이 흐릿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달리 표현할 수가 없어서 이 빛이 하나님이시고 성령이고 나의 영인데 이 빛이 점점점 빛나는 사람이 있고 이 빛이 점점점 흐릿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빛이, 내 안에 있는 이 빛이 점점 빛나는 사람은 주님을 향해 찬양할 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빛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빛이 점점 빛나는 사람은 그 말씀 앞에 목마릅니다. 내가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나를 더 내가 입을 넓게 엽니다. 더 채워주십시오. 더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걸로 만족 못합니다. 더 채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점점 빛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이 점점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힘이 안 나. 찬양을 하려고 해도 터져 나오질 않아. 그냥 하긴 하는데 터져 나오질 않아. 왜?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빛이 어두워져 가니까. 여러분 심령의 빛은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 몸의 등불은 뭐다? 눈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눈이 성하면 네 안에 있는 빛이 밝을 거야. 근데 네 눈이 나쁘면 네 몸에 있는 빛은 어두워질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영이 강화되느냐, 내 안에 있는 영이 약화되느냐는 뭐에 따라 달랐다. 뭐에 따라 달랐다. 눈에 그러면 안 되지. 눈은 뭐예요? 아니 눈은 여러분 눈 가지고 뭐 하세요? 보죠. 그러니까 보는 거에 따라서 너의 마음의 빛이 밝게 빛날 수도 있고, 네가 보는 거에 따라서 내 마음의 빛이 어두워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잖아요. 우리에게 육체를 주셨는데 그 육체의 기능이 뭐냐면 오감이에요. 오감. 그러니까 청각, 후각, 시각, 미각, 촉각,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받아들이기도 하고 내보내기도 해요. 그래서 철로 역정을 쓴 존 번연이라고 하는 작가는 우리에게 5개의 문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문, 목문, 후문, 구문, 총문. 그래서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기도 하고 세상의 영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느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기대의 빛이 확장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똑같은 것을 보는데 그 하나님의 빛이 소멸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어요. 얼마나 자세하게 보았는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보고를 해요. 똑같은 걸 봤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것을 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보았는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 그들은 그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똑같이 보고 왔는데 하나님, 내게 들어온 하나님의 영이 아닌 세상의 영, 강한 자가 이겨, 철병거가 이길 거야, 저들은 절대 이길 수 없어라고 하는 이 패배의식의 영이 사로잡힌 자들은 그 패배의 영에 사로잡혀 세상을 바라보니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화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못 움직여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는 거, 듣는 거, 먹는 거, 맛보는 거, 냄새, 향기, 또 이렇게 촉각,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작년에 우리 전교연 수련회 때 오감 했잖아요. 오감, 그렇죠? 오감 수련회. 지금도 하고 계세요? 지속하셔야 돼요. 지속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세상을 보면서 꽃이 예쁘다로 끝나시면 안 되고요. 이 꽃을 만드신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가.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지금 이 원리를 이 원리를 여러분 지금 이해하셨죠? 그렇죠? 하나 말씀 더 보도록 하십시다. 자, 누가복음 11장 20절. 자, 우리 안에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 영이 있었잖아요. 세상에 영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세상의 영을 몰아내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 뭐 강한 자가 누구냐 뭐 이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자, 내 안에 들어온 영을 성경은 강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강한 자라고 하느냐? 내가 못 이기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 하나 떡 꽂히면 여러분 이기세요? 못 이기세요? 여러분 생각이 딱 꽂히면 그 생각을 꺾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그래서 강한 자인 거예요. 강한 자. 근데 이 강한 자를 쫓아내려면 어떻게 되느냐? 22절. 어떤 자가 와야 돼요? 더 강한 자. 그러니까 내 안에 세상의 영, 세상을 따라가고는 그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있는데 이건 어떻게 몰아낼 수 있느냐? 더 강한 자가 오셔야 돼요. 아멘? 더 강하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야 이걸 이기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성령 하나님 해서 여러분 방언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성령의 은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다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매로 나타나는 것들이고 은사들이고, 그 은사들은 일하게 하시기 위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은사는 이걸 뭐라 그러지? 리모컨하고 똑같아요. 가서 켜지 않고 멀리서도 켤 수 있도록 주신 게 은사 선물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주신 은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선물로 주신 거지 은사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사를 개발하셔야 돼요. 왜 주셨느냐?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강한 자를 쫓아내게 하시기 위해서. 자, 혹시 여러분 저기 본문의 말씀 오늘 볼 수 있을까요? 네, 한번 띄워 주시죠. 자, 여호수아서 2절 말씀 보십시다. 2절 말씀. 자, 이스라엘은 총 몇 지파죠? 몇 지파죠? 12지파 가운데 갓 지파, 루벤 지파, 므낫세 반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을 건너오기 전에 이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러면 몇 지파가 남았죠? 9지파하고 반. 그 9지파하고 반 중에 지난주에 유다 지파하고 요셉 지파의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반 지파, 그러니까 유다, 에브라임, 므낫세 반 두 지파 반이 땅을 분배받아서 점령했어요. 그래서 몇 지파 남았죠? 7지파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이란 말이에요. 7. 자, 그러면 여러분 이 7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빛.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그들 안에 있잖아요. 이 땅을 너희들이 분배했으니 정복하라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빛이 여러분 볼 때 빛나고 있는 것 같아요? 꺼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꺼져가고 있는 것 같죠? 왜 꺼져가고 있는 것 같으세요? 왜 꺼져가고 있을까요? 여러분 왜 7지파가 민기적거리고 있을까요? 그 안에 빛이 꺼져가니까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움직이기 싫은 놈 움직이라 그러면 가서 터져 죽어요. 그 빛이 강화돼야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 말라는 건 해본 적 있으세요? 왜 우리 또 저희 어머니 들으실라? 들어도 할 수 없으시지 뭐. 왜 마징가 제트 할 때 신부는 보내시냐고. 왜 타잔이 하는데 왜 그때 신부름을 보내시냐고. 그 중요한 순간에. 이해하시는 분들은 제 연령대고. 그럼 어떻게 가요? 하기 싫어가지고 덧발 나와가지고. 혹시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순종을 하려는데
순종할 영적 빛은 어두우니까 그냥 하는 일 하는데 그냥 이렇게. 그래서 기쁨도 없고 행복도 없고 만족도 없고. 그래서 교회 갔다 오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새 힘이 부어져서 막 빵빵한 그 튜브처럼 그냥 튀어야 되는데 바람 빠져가지고 파샤파샤 또 한 주간 살다가 또 오고. 왜 그런다고요? 내 안에 있는 빛이 약화되어서.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백날 각오해 보세요, 되는지. 속에 빛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7지파가 말씀 묵상하다 보니까 뭔가 빛이 없는 거고 전문 용어로는 배앓이가 꼴렸어. 속이 뒤틀렸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희미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잘 모르겠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 이영희 집사님하고 이미 집사님이 자매죠. 근데 앞에가 언니시죠. 언니한테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10억을 줬어. 와, 좋겠다. 이따 나 1억만 줘요. 근데 이미 집사님한테는 1억을 줬어. 자, 이미 집사님 어떨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도 1억이다. 아싸. 어떨 것 같으세요? 그렇죠? 네. 어머니 말 듣는 게 기분 좋겠어요? 싫겠어요? 하라고 하는 거 하겠어요? 싫겠어요? 싫죠. 네. 또 누구를 할까? 네, 자매가 있으면 좋은데.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 되는데. 네. 안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그 집사님, 죄송한데 조금 제가 이렇게 좀 드릴게요. 자, 남의 자식은 너무 잘 됐어. 근데 우리 자식은 어려워. 할렐루야예요. 주의 은혜가 막 감사해요. 죄송해요. 제가 저렇게 그러니까 조금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그랬는데, 여러분 할렐루야 정말 감사해요? 네? 막 이렇게 하나님한테 섭섭하고 서운하고 막 안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할렐루야 하고 순종이 아니면 뭘 하긴 뭐래요 하나님. 아이고 나한테 먼저 잘해봐야 내가 그래야 하지.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자 지금 7지파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네? 왜 섭섭한 불평함이 있는 거예요? 왜? 다른 지파들은 좋은 그 땅 주고 넓은 땅 주고 싸우기 편한 땅 주고 나는 산지가하고 조그만 땅 주고 골짜기 하고 그러고 세상에 영이 들어오니까 내 안에 있는 빛이 어떻게 돼요? 희미해지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 이제 7지파가 이야기해. 내 안에 하나님의 서운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서운함이 언제 강화되는 줄 아세요? 다른 사람하고 묵상한 걸 나누면 강화돼요. 여러분 은혜만 나누면 강화되는 게 아니고요. 불평 불만은 더 강화돼요. 집사님 5지파는 좋은 땅 줬다며. 집사님은 뭐 받았어? 아유 나는 저 골짜기 받았어. 집사님도 그래? 아우 나는 저 산골짜기 받았어. 그럴 수 있어? 그러면 여러분 둘이 만나고 가잖아요. 그럼 내 안에 있는 빛이 확 빛날 것 같아요? 더 꺼질 것 같으세요? 더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섭섭하고 서운한 거 서로 이야기하잖아요. 서로 위로가 될 것 같으세요? 빛이 꺼질 것 같으세요? 예? 빛이 꺼져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하고 걱정한 이야기에서 듣고, 이문이죠. 듣고 구문이죠. 말하고. 그러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빛이 점점 빛날 것 같은데 아니에요. 꺼져가요. 그래서 듣고 오면 화만 더 나고 하기 싫은 거예요. 너의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너의 귀가 듣는 것, 너의 발이 가는 것, 너의 손이 하는 것. 여러분 유치부만 잘 나와서도 신앙생활이 다를 거예요. 우리 미라자매 임신했는데 산모만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는 게 아니라 성도는 좋은 것 보고 좋은 것 듣고 좋은 것 먹고 여러분 좋은 것 만지고 좋은 것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십니다. 하나님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께서 이것을 복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안의 빛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겠다, 못 살겠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막 나누면 막 우리 영성이 강화될 것 같으세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너 죽고 나 죽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집니다. 언약이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말씀하시면 묶인 것이 풀릴 것입니다.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이루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세요. 그런데 무엇도 있다고요? 세상의 영도. 뭘 받아들일까는 어떤 영을 받아들일 것인가는 누구의 몫이다? 내 몫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심령에 있는 빛은 점점 빛나도록 여러분이 성령의 기름을 붓고 성령의 기름이 임하시는 것 같으십니까? 아니면 그 불을 꺼뜨리는 사단의 그 오염된 물질이 그 빛을 꺼뜨리고 있는 것 같으십니까? 자, 그 PPT 한번 보도록 하시죠. PPT. 네. 하나님의 음성. 자, 두 가지 질문을 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 안에 갇혀있는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 여기서 갇혀있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 이 세상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세상이라고 하는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 갇혀 있어요. 그러면 갇혀 있는 우리와 어떻게 하나님은 관계를 맺으실까? 자, 두 번째,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며 나를 인도할 뜻과 능력이 있으시다. 예, 아니요. 예, 아니요. 예이십니까? 맞습니까? 네. 다음. 첫 번째 줄 시작. 하나님은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신다. 두 번째 시작.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춰라. 여러분 질문하시고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말씀하실까?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실까? 계속 주파수를 맞춰가세요. 제가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과 그림을 구체적으로 그려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을 때 속으로부터 어떤 움직이고자 하는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하나님 뭐죠? 하나님 뭡니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주파수를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에 맞췄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혹시 저 사람들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 게 있으시려나? 어떤 사건을 경험했을 때 저 사건을 통해 내게 말씀하시려나? 그러니까 계속 주파수를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금요일 날 오전에 목회자 목사님들 공부 모임에 딱 가서 책을 하나님의 모략이라고 하는 책을 딱 함께 나누는데 이거네라고 하는 뭔가는 들어왔는데 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맞추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어쩌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메신저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가지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준비된 그릇인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가예요? 나 좋으라고?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여러분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 여러분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잘 되겠다라고 하는 목적으로 살지 마시고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거야라고 하는 목적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업이 잘 돼야 되죠? 왜 직장에 다니는 내가 인정받고 승진하고 왜 이익을 남기고 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의 제목이 되고 또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되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아멘. 그러니까 똑같은 일을 함에 있어서도 목적이 달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이 어려운 문제를 왜 해결받기를 원하세요? 왜 손해가 이익으로 바뀌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내가 숨이 트이고 살 수 있으니까? 아니요. 여러분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함을 통해서 문제를 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증거하기 하시기 위함이십니다. 아멘. 네. 목적이 달라요. 목적이. 네,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몰라도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이게 세상의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안 믿어도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결론은 뭐예요? 그들의 결론은 멸망이에요. 여러분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여러분은 공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세계를 봤을 때 여러분 방글라데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행복지수 1위가 방글라데시라 그러죠. 제가 충격적인 글을 읽었어요. 방글라데시의 문맹률이 80%인가 90%인가 그렇대요. 그러니까 설문지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방글라데시에서 살 만큼 잘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행복해라고 얘기한 거예요. 80% 90%의 사람들은요 행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불균형이 왜 일어난 거죠?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 그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세상 최고의 교육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라 세상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의 세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목적이 다르죠.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계셔?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 갇혀 계신 분이야 라고 하는 이 세상 속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믿는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당신은 믿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 어디 계세요? 여기에 계세요. 하나님하고 악수, 하이파이브, 시작. 누구하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하고. 여기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다음 PPT 보십시오. 다음 PPT. 우리는 물리적 존재잖아요. 물리적이라는 것은 만질 수 있고 보일 수 있고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비물리적 존재이시잖아요. 여러분 물리적 존재와 비물리적 존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장호경 장로님의 생각과 제 몸이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을 안 해주시면 이거 자체가 신비 아닙니까? 물리적인 우리가 비물리적 존재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간극, 거리는 얼마나 될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뭘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과 나는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을까요? 잴 수 없죠.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 공간에도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을 떠날 수 없죠. 자, 밑에 두 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 어떤 종류의 물리적 매개체도 통과하실 필요가 없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 마음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저 하늘에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 안에도 하나님은 지금 계십니다. 아멘? 믿으십니까? 다음. 자, 그래서 사도행전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행전 시작.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는, 자 보세요. 우리는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영이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으세요. 이곳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저 사람 안에도 있으시고 저 꽃에도 나무에도 저 하늘의 바람에도 구름에도 하나님의 신성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지금 말씀하시면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묶인 것이 풀리는 능력이 있으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나를 움직이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내 생각과 상식과 기준을 넘어서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2주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험을 준비하는 한 젊은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도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의 고백이 이랬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합격이냐 불합격이냐는 제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을 때 나는 그 순종함을 통해 합격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것이고 불합격이 된다면 불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를 통해서도 나는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합격했답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박수. 네, 축하합니다. 네. 여러분 순종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결과가 되어지지 않더라도 그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은 분명 나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걸음을 떼십시오. 하나님에게 뛰어 드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네, 마지막 PPT가 뭐였죠? 네. 이제 이 말이 이해가 되시지 않으세요? 영은 육체가 아닌 인격적 능력이다. 아마 오전 말씀 또 지금 말씀 들으신 분들은 이 말이 그 말이겠구나 라고 끄덕여지실 것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은 누구의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바위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으로 지금 내가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문제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래서 내 안에 빛이 할 수 있다. 주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빛으로 충만하여 그 문제를 부딪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문제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 철병가가 있어. 우리보다 강한 자야. 도저히 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세상의 영에 사로잡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빛이 점점 소멸되어 뛰어들기보다 부딪혀 보기보다 포기하고 주저앉아 있고 남에게 떠넘기는 하나님 그런 모습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거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내가 걷고 있습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뒤로 말리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시고 아모리 족속 5족속 왕들에게 우박을 쏟아 부으사 그들을 멸하시며 메론 물가에서 가나안 북부
연합군들의 철병거가 무력화되도록 만드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경험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개척정신, 창의력, 공동체의 정신을 회복시켜 주시어서 주님, 부딪히는 자, 도전하는 자, 개척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어서 혁신을 이루는 이 시대에 인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기 선교에 헌신한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이 없지만, 시간은 없지만, 육체적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주님, 이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그들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보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여기에 우리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가 주의 사명에 온전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날이 덥습니다. 주님,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 시험 중에 있습니다. 좋은 성적 나게 하시고 어르신들 독감과 여러 가지 병으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엘로힘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걸어가기를 원하는 성도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